하나님 말씀 제목은 분명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언제 예수 믿고 어떤 상태에서 예수 믿냐면은 잘 나갈 때 아니죠. 화려할 때 아닙니다. 인생의 최전성기 피커 그냥 자랑거리 많고 각광받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연약할 때, 병들고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최선을 다했지만은 막판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내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서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직면했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안 찾아왔냐? 찾아왔죠. 너무 잘 나가지고 예수님이 시시했어요. 근데 이제 다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인데요. 이 말씀 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 감상하죠. 오늘 들을 게 있네. 오늘 좀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상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게 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거나 내가 살아있으면은 딱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랑거리가 많다. 절대로 말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이 될 때 그때 말씀이 들려요. 이게 뭐냐니까 부르심의 비밀이고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또 분쟁이 너무 또 심했습니다. 시끄러워요. 바울 사도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의 비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을 때 자랑거리 많을 때 부르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비천하고 너희들 문별 좋은 사람 누가 있고 너희들 잘난 사람 누가 있냐? 못났으니까 너희들 불렀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왜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랑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내만 옳다고 그러고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병자였고 무능자였고 실패자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옛날 것도 그 자랑이 자꾸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믿을 때 내 자랑거리 다 버렸는데 그게 어느새 살아나서 나가지고 서로 지릅니다. 네가 내보다 잘났다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서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자기 주가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 마라. 네가 원래 주님 불렀을 때 그 초라한 모습 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과거를 잊어버렸냐? 너 언제부터 십자가의 그 돌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금 그들에게 좀 반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예수 믿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 그러면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도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요 세 가지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출세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이 배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능한 자, 전문인이 됐든지 아니면 권세자가 됐든지 권력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각광을 받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웅병가들, 변호사들, 정치가들, 권력자들, 귀족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뭐 프로 야구 선수들 뭐 이런 사람, 운동 선수, 뭐 연예인, 탤런트 이런 사람도 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기준으로 딱 세상적인 기준, 너희들 한번 모습을 한번 보자. 너희 중에서 뭐 공부 가방끈 긴 사람 누가 있냐? 뭐 권세자들 누가 있어? 돈 있는 사람 누가 있었냐? 너희들은 정말 무명한 사람들이었고 평범이하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 안 깎아내리는데 하나 잘난 체를 하니까 막 깎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면 깎아내리세요. 네가 뭐 잘났냐 말이지. 내가 뭐 예수 믿을 때 뭐 그야말로 그 인간도 아니었다. 그 완전히 너 그냥 그 완전히 걸레 아니었냐? 완전히 너 그냥 시궁창이었는데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놨더니만 막 그냥 또 교만이 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잘난 체 하냐고. 물론 막 그까지 심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서로에게 대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 아니었어요.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고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왜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안 나왔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복음은 역시 그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양반 종교입니까? 쌍놈의 종교고 아녀자들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폄하했던 것을 우리 교회사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굳이 밝혀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느냐 하는 그 이유죠. 이렇게 사람만 어떨 수가 없어요. 잘나고 자랑할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왔어요? 갈 데도 없잖아요. 오란 데도 없지만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서도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큰다고 해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제가 보니까 막 한 형제가 있었는데 막 굉장히 잘난 체를 해요. 그리고 뭐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막 굉장히 그냥 성질 부리고 막 그렇게 막 절대로 기회 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그 집이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못 살았거든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역시 그 뭔가 뒤에 든든한 게 있으니까 저리 큰 소리를 치지.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유능하고 잘 나갔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나가고 이랬으면 이게 했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앞에 정말 불경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주님이 막 저를 그냥 팍 죽여가지고 막 못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한때는 착각을 해요. 나는 참 대단하다. 난 잘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세상 한번 딱 맛을 보고 나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평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그러면서 살아갈 자신을 싹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다른 걸로는 잘 몰라요. 당신 어때요? 저는 너무 겸손해서 문제예요. 그게 이제 병인데 그것도 그거 갖고는 겸손한지 몰라요.
복음 전해보면 아유 제가 뭐 지금 바빠요. 차차 믿을게요. 나이가 들면 믿겠습니다. 지금은 막 할 일도 많고 세상은 넓고 힘들어요.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 갈 시간이 없네요. 교회는 좋아하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덜 급해서 그래요. 한번 급해 보세요. 시간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오지 말아야 해도 막 밀고 들어와요. 머리 풀고 막. 아직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고 믿는 것이 있고 자랑 것이가 있는 겁니다.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이 복음이 들리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태도를 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어려운 거 없어요. 태도의 문제, 태도. 가난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냥 전도한 사람을 막 책망해요. 아니 이렇게 복음이 좋았으면 진짜 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야지 말이지. 그래 기가 막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복음 전했는데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이제 막 그런 후회한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잘 나갈 때는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남은 다 시녀들이에요. 내가 공주예요. 공주병은요, 왕자병은 약도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그냥 천국은 못 가겠지만 약이 없어요. 그거는 어느 순간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전부 다 들려요. 그게 전부 다 내 말이라, 내 말이라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참 귀한 겁니다. 그동안 쏘갔죠. 내 자신에게 막 프리미엄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허상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고시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신림동 저기는요 그야말로 고시의 산실이었죠. 왜냐하니까 고시 패스하면은 바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시생들이 지금 고시생도 없겠지만 무슨 노래를 부르냐니까 옛날이요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게 이게. 그나마 이분들이 교회 와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참 귀하죠. 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대단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딱 서열이 있습니다. 딱 서열 지켜야 돼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연봉 얼마 딱 구분이 돼요. 같이 해서 다녀도 같이 안 놉니다. 왜냐하면 그 맛으로 살아가니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 맛으로 살아가거든요. 상대적인 만족감, 상대적인 성취감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 자체가 전혀 삶을 존귀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추하게 하고 그것이 절대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또 이 신분은 최고예요. 이거 인간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만은 이것만 고치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내가 망가진 영혼이 고쳐지기만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방불합니다. 사도는 너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정말 유능하고 잘났으면 교회 와서 앉아 있겠는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났잖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오라는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갈 데는 없고
교회 오면 밥이라도 주니까 죽으나 사나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아니냐. 참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현지사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 병자들, 약한 자들, 망한 자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이 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그냥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데 전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 받는 데만 너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물 잘나고 다리만 좀 길어보세요. 아이고 정말 세상 쏘다닌다고요. 바빠요. 막 세상을 막 휘젓고 다녀요. 근데 얼굴은 좀 받쳐주는데 다리가 짧아. 이게 문제라. 몸매는 좀 괜찮은데 얼굴이 좀 별로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고개 쳐박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또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문명인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나중에는 세움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망가져서 그렇지 회복되기만 해봐라. 고침만 받기는 해봐라. 정말 아담이 약속된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너희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가망성이 있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귀한 부르심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느새 그냥 세상 걸 끌고 와가지고 세상 직책 끌고 오고 세상 자랑 끌고 오고 세상 기준 끌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냥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라고 하고 말이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부르심의 그 비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무명한 사람들을 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아이 바울 사도가 왜 반말하냐. 천한 것들 뭐 약한 것들 뭐 천한 사람 그 정도만 해도 좀 괜찮잖아요. 천한 분 이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은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반말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막 좀 슬프려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뉘앙스도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똑똑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자나 능력자는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자나 학식자는 경쟁력이 있어요. 세상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 역시 가방끈이 긴 사람이 가방끈 짧은 사람은 상대가 안 돼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미련한 자들 좋아해요.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막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방끈 길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알아줘도 너무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부르다 보니까 이 막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이 막 그냥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인정받는 길로 그리고 나서 인도합니까?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예수께 나오면 막 부자가 바로 되게 하고 말이지. 성진이 팍 되게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더 밟아버려요. 밟는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제 체질을 전부 다 체질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자랑 체질, 잘난 체질, 성질 체질, 화내는 체질, 막 그냥 세상 체질로 그냥 이게 막 몸이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수기에 넣어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쫙 짜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잘 나가게 하지 않고 인정받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고칠 때 보면 형체가 없어요. 부속 싹 빼내가지고 막 기름칠하고 이런데요. 완전히 형체가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닦아가지고 새 부속 넣어가지고 싹 고치면 와 멋지게 되죠. 멋지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싼 기계인데 수조 원 되는 비싼 기계인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수리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고쳐놓기만 하면 돌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자들, 권세자들, 지혜자들은 고장이 나 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근본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자기에게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잘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차별화를 시킨 겁니다. 다 망가졌는데 조금 자기의 위대한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경쟁력을 길러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기계는 아무리 거기서 막 닦고 이렇게 해도 물론 조금 낫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능력,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도 보면요 반드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회복된 영혼들은 전 삶에서 전 인격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정서, 감성, 이 사람의 능력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탤런트들 우리 능력보다 막 서너 배, 10배인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100배, 1000배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못 따라와요. 마음을 안 부서 그렇지. 나중에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참 내가 무시했다 잘난 체한 것을 막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부끄러워해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좀 힘들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갈고 닦으세요. 주님 앞에서 인격을 갈고 닦고 자기 인생을 회복시키고 고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고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천한 것들은 노예들이나 종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 제도적으로 최하층에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극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시받는 것들은 사회에서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들이죠.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있는 것들은 출신도 좋고 어딜 가도 막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누구든지 막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조도 뒤집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 제도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지만은 바꿉니다. 나중에 보면 종인데요 기적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는 전부 다 쌍놈들이 왔잖아요. 무선들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누가 되느냐? 그 무선들이 장로가 돼요. 그거 종인 그냥 장로가 돼요. 목사가 되고. 그러면 주인은 뭐냐? 뒤에 와가지고 종한테 교회에서 배워. 참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해집니다. 종이지만 너무 고상한 종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출신이나 문벌이나 능력이나 인간 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혼돈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구원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도 자꾸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겠다. 딱 그렇게 붙들려야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금수저 타고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앞서가는데 훨씬 더 그것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 없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철저히 우리에게 폐기 처분합니다. 나는 너무 잘난 거 있지. 그거부터 깨버립니다. 잘나게 뭐가 잘난 말이죠. 나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야. 나중에 애 둘 낳아버리면 머리가 거의 빠가가 돼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자랑할 거 없어요. 침에 안 걸리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데 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기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연봉 이런 거 갖고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그걸로 자꾸 자랑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죠. 자기보다 잘나면 우월의식 생기고 말이지. 그 사람보다 못나면 뭐 열등감 생기고 기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잘 살면 더 좋고 못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이렇게 해도요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장점이라고 여긴 것들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에서 불리한 것이 우리는 불행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데 너무너무 유리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걸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했고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뭐라고 눈이 막 미련해지게 되고 말이죠.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요. 전부 다 나중에 부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마지막 원수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자존심이 세냐? 그 자존심 못 내려놓고 말이지.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뭘로 결정타를 매기느냐? 우리 자아를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이건 너무 세가지고요. 대충 해가지고 깨지지도 않아요. 그냥 돈 내라 박살을 한번 내버려야 돼요. 와장창 한번 깨져야 되지.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지킵니다. 잘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깨고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눈물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를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붙들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주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귀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는 역사를 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삶의 원리가 다르고 능력의 원천이 다르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목적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능력의 원천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원래의 본향은 저 위에 있으니까 위로부터 영원한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로부터 덕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세상으로부터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지 귀한 것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죠.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귀한 지혜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절망되고 내 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언제 얻느냐? 세상이 꽉 막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막 고난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어차피 내가 훈련받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한번 당하면요 사람이요 부쩍 자라있어요. 완전히 막 꿰버립니다. 인간을 꿰어버리고 세상을 꿰어버리고 딱 보면 알아요. 저보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던데 집사님 보면 딱 압니다. 그만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어려움을 다 겪어보면요 말씀을 이겨내보면요 기가 막힌 지혜로 우리가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세상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는요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지혜입니다. 인격적인 지혜. 예수와의 관계에서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혜죠. 의로움은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리고 하면 예수가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니라.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의의 길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니라. 참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죄된 길로 갑니다. 오만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붙들고 가면은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게 돼야 되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고 버릴 것이 없네요. 내 인생에 뒤를 돌아보니까 막 그냥 너무 열매가 많은 겁니다. 너무 복된 거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어떤 것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죠. 주님의 권세가 모든 악한 세력을 다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자예요.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우리 양심을 얽어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전부 다 매여 있어요. 가족 관계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자기 습관에 매여 있고, 친구 관계에 매여 있고, 자유를 못해요.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그냥 팔다리가 다 묶여 있어요. 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직견 하면서 다 잘라져 버려요. 막 그냥 팔도 자유롭고, 머리도 자유롭고, 다리도 자유롭고, 가는 데마다 만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나 주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막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못 가지고 성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깨끗함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이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경직이 돼요. 빳빳해 사람이. 아주 사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눠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은근히 깔아뭉개요.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께로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뚫리면 이웃과도 뚫리거든요. 뚫려야 돼요. 위로 뚫리고 옆으로 뚫려버려야 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구와 친구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 얼마나 자유자입니까? 그래서 자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뭐 자랑하면 되냐면 못난 거 자랑하세요. 연약한 거 자랑하세요. 죄 지은 거 그거는 자랑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아유, 너 정말 잘난 줄 알았더니만, 야, 너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못된 놈이었어? 그러면서 나도 말이 나왔으니 만기 나는 네보다 더 했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우리 너 강남가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 막 바꾸어 가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랑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놀랍긴 놀랍지. 야, 우리 같은 인간을 말이지. 인간 만들어놔서 나는 너 인간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너 인간 됐네. 참,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지 잘난 것만 자랑해요. 그럼 딱 보기 싫어요. 근데 막 헤맸던 거, 죄 지었던 거, 실패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그거 막 자랑하세요. 부끄러우면 자랑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자랑은 예수 믿은 겁니다. 모든 존귀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도 그분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선물을 또 자랑하네. 이 선물. 하나님 선물 줘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고 영향력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위로차 주는 겁니다. 근데 선물 가지고 또 자랑하네요. 그러면 은혜가 탁 끊겨버려요.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사실 나는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네. 사람들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그렇게 하죠. 왜 선물을 자랑해요?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우리 은사, 재주, 능력 그 다 주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섬기세요. 그러나 그 위대한 능력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특권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겸손해요. 계속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